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오늘 언제 이게 나눈 말씀이죠? 네,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만드는 기도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기도. 그래요. 기적을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여호사밧도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하중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 전 중국 대사로 있으셨어요. 중국 대사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일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함께 대담도 나누는 옆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도 이제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 여호와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는 여러 이 장로님이 경험했던 그런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간증이 뭐냐면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이제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총리를 이제 초대한다 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총리를 정식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김하중 당시 이제 중국 대사가 한국으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총리를 초청하니까 총리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중국에 올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을 보냈는데 며칠 뒤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갈 수 있다, 총리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통보를 해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하중 대사가 중국 정부에 우리 나라의 총리님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서 감당을 하는데 우리 총리님을 이제 모시기로 해서 중국 정부에 이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총리가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총리는 온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총리가 내 괜히 기도할 때마다 마음적으로 이렇게 총리가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혼자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에 총리가 온다라고 통보했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게 되면 이 국제적인 결례라고 합니다. 차라리 처음서부터 못 온다라고 딱 얘기하면 결례가 안 되는데 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못 온다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의 결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으로부터는 총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긴 받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적으로 총리가 못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무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 중국 정부에 우리 총리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올 것 같다라고 통보해라. 그러니까 이 사무원이 아니 대사님 말도 안 돼요. 이미 한국 정부에서 총리님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하지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 아니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총리님이 못 올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무실 직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대사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위에서 위에 상사가 시키니까 중국 정부에 총리님이 못 온다라고 이제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에서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총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리직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대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총리가 그만둘 걸 총리님하고 미리 연락을 하신 거예요? 했더니
그렇게 연락한 건 아닌데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총리는 중국에 못 올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런 간증이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화중 당노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옳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이렇게 오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화중 장로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 중국에 있어서 한국 대사로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한국 대사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라고 본인은 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할 때, 또 삶 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함께 준비 찬양할 때 함께 찬송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삶을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모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수가 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갖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산에 갖다 바치라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겠지 하겠지만, 여러분들 내 자녀와 내 자식을, 그것도 100살에 얻은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삶,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는가 하면 3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떠한 시험거리가 오면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심걱정 때문에 그냥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우리는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이사야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또 간구하면 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아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의 부르짖음에 다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진실하고 풍성함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죠? 염려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겨라.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강아지나 또 개, 강아지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강아지를 쉽게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나요? 못 만지죠. 무서워서 못 만집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막 자기 앞으로 이제 쫓아오면 막 울면서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딱 안아주면 아빠를 믿고 이제 강아지를 위에서 밑에 쳐다보면서 이제 또 강아지한테 막 즐거운 소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염려거리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잖아요. 아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아빠 계신가요? 다 벌써 하늘나라 가셨죠? 그래도 우리는 늘 날마다 누구 찾아요? 아버지 찾죠.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우리는 찾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되고 기이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죠.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 하면 누구나가 다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링컨 대통령만큼 위대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와 기도의 대통령이래요. 절대로 주일날에는 개인적인 나라 업무를 잡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일을 범하지 않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늘 항상 기도했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를 처음으로 만든 대통령.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수업하도록 시킨 대통령. 또 모든 교과서에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그러한 성경 말씀을 넣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전 나라 백성들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인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철저히 시켰고, 그는 군인이 되면서도 어려움과 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날씨가 좋아야지만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아이젠하워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씨가 맑아야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다 걷어주시고 맑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미국 땅을 맡기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소련과 이제 국제 협약을 맺고 또 국제 회의를 하는데 이 소련에서 이 회의 날짜를 주일로 잡은 거예요. 주일날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그리고 또 이 소련의 이런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하고 함께 대담을 하는데, 나는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나와 함께 교회 갈 생각 없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간다 했더니, 그러면 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올 거니까 1시간 30분 동안 여기 대담장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해가지고, 이 대통령은 교회 가가지고 1시간 반 예배드리고 돌아왔고, 이 소련 총독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이 미국 전역이 예수님 믿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적을 만드는 기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임해서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